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겨 다닌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5번 정도, 그러니까 2달에 1번 꼴로 교회를 옮긴 거예요. 어디 완전한 교회는 좀 없을까? 그러니까 이상향의 교회를 찾느라 22년 동안 108개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옮기는 그 순간부터 그 공동체, 그 교회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는 거이지요. 특별히 목사의 단점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 눈에 보여진 단점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주보 봐요. 성가대 찬양하는 거 봐요. 식당에 내려가 봐요. 교인들의 태도며 좌우지간 눈에 보이는 흠과 단점들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서 아주 108개 교회를 옮기면서 두툼한, 그게 마치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간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병으로 죽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러줄 단 하나의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옮기는 교회마다 진정으로 섬긴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옮긴 108번째 옮긴 교회 목사님이 불쌍해 가지고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장로님이 천국에 가서 108교회 옮기면서 당신이 발견한 단점이라든지 흠이 적힌 두툼한 노트를 우리 주님 앞에 펴 보여준다면 과연 교회 머리,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종아, 성경 좀 읽어라, 성경. 그러면서 아마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그 장로님에게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ing.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신구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일체를 소개하는 교회론이 주제를 이루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현재 지어져 가고 있음을,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걸, 미완성 교회, 지구상에는 완벽한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사 중에 온전한 교회를 향하여 진행 가운데 ing 공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모두 지체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몸을 세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북의 성도들, 우리 가치관,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그게 당연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과연 이 공동체 안에서 뭘 할 것인가를 제대로 묻기만 하면 실망스러울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닐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남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교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가, 왜?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 없다니까. 아니 성경이 여러분 에베소서가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이 오는 법이고, 뭔가 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사항이 튀어나오는 것이지. 아, 지금 여기 건축 중에 있구나. 이 건축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묻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믿음 생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래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런 교회와 가까운 그런 교회가 있었을까? 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요. 다음 주 우리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게 될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인류 최초의 교회 원형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날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두 날개가 뭔지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저기 보면 성전과 집, 성전과 가정이라고 하는 두 날개예요. 한쪽은 대그룹 모임이고 한쪽은 소그룹 모임이에요. 자, 한쪽은 모이는 기능을 강조하고 또 한쪽은 흩어지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비상하는 교회가 곧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자, 먼저 그럼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뭘까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여기 보게 되면 모이는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모이는 목적이 뭘까요? 모이는 데 힘을 쓰는 교회, 모이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예배가 차선이 아니고 초대 교회, 아니 오리지널 첫 교회의 모습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예배가 차선이 아니고 최선, 얼마든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번 43절 모이는 목적이 뭔지 한번 43절 또 한번 볼래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많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2절 한번 또 한번 보세요. 모이는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교육과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로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얘기, 42절에서 떡을 떼는 거하고 47절에서 떡을 떼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에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모임,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모임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모이기만 하면 대화의 주체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오라면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 한번 높여드릴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이는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4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개역 개정판 보게 되면 전혀를 오로지 오직 기도였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오로지 오직 왜 전혀라고 하는 이런 부사를 썼을까요? 예수님의 살아생전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자, 한번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찌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기도가 방법이요, 기도가 바로 해결책임을.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2023년도에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동질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모임의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 한국 교회의 지난 2년 또는 지난 3년을 통해서 지지난주에 받은 통계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두 가지 교인이 증가했습니다. 가나안 성도와 플로밍 성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가나안 신자가 가나안 신자가 뭐예요? 가나안 안나가. 그래, 가나안을 이렇게 뒤집으면 안나가 신자예요.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공동체에 안 나가고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신자,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전체 연령대 가운데 30, 40 세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30, 40 세대는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 부분 아니겠어요? 허리 부분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신자들의 비율이 어디가 가장 집중적으로 높았는가 하면 30, 40 세대. 그래, 이 허리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플로밍 신자가 증가를 했는데 이 플로밍 신자는 코로나19의 산물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신조어가 되는데 플로밍 신조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데 본교의 예배, 본교의 온라인만이 아니고 몇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를 일컬어서 플로밍 신자라고 해요. 이분들은 예배를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듣지 않으면 채널 돌려버려요. 주저함 없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목사가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배 그런 실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저함 없이 채널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만 지금 실시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다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예배가 하나의 쇼로 전락하게 되고 쇼핑, 예배 쇼핑하는 거예요. 예배 쇼핑.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의 타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데 신령과 진정을 잃어버린 하나의 예배가 쇼가 되어야 되고 하나의 예배가 쇼핑, 그죠?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채널 돌려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목회자들을 찾는 이런 성도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 말세 현상을 진단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하를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믿는 도리를 움직이지 마라.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느낄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훈련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모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의 원리를 아시죠? 장작계피 한두 개를 모아놓은 거하고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하고 그 화력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작불 피워보시면 한두 개 피가 타는 거하고 여러 개 피가 모여서 타는 거하고는 그 화력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욕을 안다고요.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안다고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모이기를 폐하는, 그래서 무교회 주의자들의 횡포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모임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모이기를 폐하게 하기 위해서 사자의 모습으로 막 협박하고 막 핍박을 막 동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달콤하게 막 미혹하면서 유혹해가지고 결국 모임을 폐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팬데믹 상황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신자와 플로밍 신자를 만드는 데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해서는. 그래서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67%만 지금 복귀가 된 상태고 나머지 한 30 몇 % 정도는 아직까지도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는 심각. 이게 한국 교회, 세계 교회는 아니고 한국 교회 통계니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사탄이 쾌재를 부를 수밖에.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일단 가나안 신자 만들고 플로밍 신자 만드는 데 성공했으니 쾌재를 부를 수밖에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두 손 들어야 될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우리 시대를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좀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는 교회로서의 한쪽 날개,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우리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모이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아니요. 제가 서론에서 장로님의 예를 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아니요.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상대적으로 행복했다라고 하는 얘기지,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공사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기는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잖아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아니요. 자, 한번 로마서 3장 10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온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과 그림은 멀리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사람과 그림은 멀리 보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멋있는 그림,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다 흠이 있고 다 구린내 나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볼 때 멋있어 보이는 것이지, 정말 가까이 가서 며칠만 한번 생활해 보게 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여러분 한번 보름 동안 한번 여행 한번 해보세요. 인간성 다 나와. 보름 동안만 함께 여행을 해보게 되면 평상시에 그럴듯하게 감추어졌던 부분들 아예 그냥 본 모습이 여행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주일 아니라 보름 정도만 여행하게 되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면목을 볼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사람과 그림은 적당한 그 정도로 완전한 그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환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완전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큰 욕심 아니겠습니까? 죄인들만 모여 있는 집단이니 그 온전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성령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불모지와 같은 내 주변에 땅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곳으로 흩어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로 한번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는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불모지와 같은 땅끝 대상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오순절날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성령을 그야말로 막 물 붓듯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물 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아웃 나가야 되는 것이고 흩어져야 되는 것이지.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못한 거예요.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안진뱅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끼리 막 모여서 막 찬양하면서 막 예배하니까 막 너무너무 좋고, 특별히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이걸 보면서 막 흥분.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짝짝짝,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뭐 하면서 막 우리끼리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아닌데,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흩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약화가 자기들끼리만의 모임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 1장 8절이 핵심이라면 반대로 8장 1절로 한번 뒤집어 보면은 성경이 나오겠죠. 1장 8절이 아니에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방법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큰 핍박이 일어나서 결국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말 할 때 흩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인지상정, 우리들의 이 본성,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기를 거부합니다. 모이면 좋잖아요. 우리끼리, 더군다나 끼리끼리 모임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연말만 되면은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뭐 구역을 나눈다, 아니면 셀을 나눈다, 셀을 번식한다, 셀을 쪼갠다 하게 되면 협박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만약에 셀을 쪼개면은 나 그 셀 안 나갑니다. 셀 쪼개면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까지. 아니, 그게 교회를 옮길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에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면은 얼마나 좋냐고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모이기만 하면 너무, 근데 그 모임을 흩어지게 만든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보세요. 2장에서 교회가 응아 하면서 탄생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교육받고, 남에서 막 안진병이 된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이는데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 날개에 흩어지는 기능이 약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동원한 것이 바로 핍박이요 박해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한 모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선교사 인생 살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사명 인생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사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흩어진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을까요? 이제 8장 4절로 우리 한번 가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 자, 보세요. 2장에서 계속 모이기를 힘썼다. 뭐 집에 모이고 성전 모이기를 힘쓰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흩어짐. 8장 1절도 흩어지니라, 8장 4절도 가보게 되면 흩어지니라. 이제 다음 주 시간에 계속 이어지게 되겠는데,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기능과 이 흩어지는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교회가 양쪽 날개를 갖고 비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번에 40일 땅에 계시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만은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또 흩어져서 초대 교회가 흩어져서 강제로 흩어져서 뭘 했는지 우리 한번 44절 45절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흩어져서 뭘 했을까요? 46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빨리 좀 돌려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 42절 보게 되면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지금 46절은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떡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음식의 의미로 거기 지금 풀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개념이에요.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역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셀의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나눔이에요.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고 나의 삶을 진솔하게 나눈데 목적, 그 나눔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나누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전의 기능과 우리 가정의 기능, 아니 모이는 기능과 흩어지는 기능, 애찬식과 성찬식의 결국이 무엇을 가져왔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47절 하반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3절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어요.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dded to, 플러스 더하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파송받는 송혜원 집사님 가정이 이걸, 조금 전에 저는 예배 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우리 선임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 따끈따끈한 얘기를, 이 선교사 파송받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게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기가 막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파송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 날개의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 교회가 아니고 셀 교회입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예요. 성전과 가정, 가정과 성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소그룹과 대그룹의 조화가 있는 교회, 예배와 나눔이 살아있는 교회, 콜링과 샌딩, 소명과 사명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오라 부조와 가라 부조가 살아있는 교회, 주일과 주중의 사역이 공존하는 교회가 바로 남북교회예요. 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두 날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23년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남북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5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남북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잘 됨과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 응답합시다. 우리에게